갈라디아서 아마 이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지만 또 차례대로 세부적으로 강의하는 건 처음 같은데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죠? 저기 나오죠. 바울이 쓴 거죠.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AD 50년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다 15년 내지 20년 지난 다음에 썼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성경과 달리 인사말이 없이 막 바로 들어가서 책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흥분했을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우리 먼저 8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아니 6절부터 봐야겠네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나왔죠. 7절도 보니까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또 8절에도 또 나와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안 나오나 또 나와요.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절마다 다른 복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흥분해서 막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돼.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흥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이제 참고적으로 저는 티켈러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참고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건지신다. 이 건지신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구원자를 찾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다른 복음들은 이 스스로의 구원할 수 없다는 여기에 뭔가를 덧붙여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공로, 내 능력, 내 경험 그걸 붙여서 예수님의 완벽한 은혜를 손해를 끼치고 뭔가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건지신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고 외부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전적인 무능력. 그러니까 칼빈의 오대교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적 타락, 이게 들어봤죠? 그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나 능력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조언이죠.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모든 종교는 사실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사실은 조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리, 그럼 불경이요, 나쁜 소리,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이 최고의 철학사적으로서 인정할 만한 거예요. 불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모든 욕심을 떠나고 정말 무념무상의 경제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얘기지만,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인데, 무슨 소식일까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구원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하냐?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이게 사실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병든 자고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주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 조건, 구원자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 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다시 4절을 보시면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자기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히 대신한 거예요. 조금 도와준 게 아니라, 조금 옆에 도와준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구원이라는 게요, 조금 조속적으로 착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얘는 옛날에 나는 전혀 이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알미하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심판받는다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죄진 사람을 두 번 벌하는 게 되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했는데 내가 또 심판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 법도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재판하고 한 번 판결 내리고 한 번 심판받으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뭐예요? 한 번 누군가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심판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천국 백성이었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해도 다시 호적에서 파버리고 지옥 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뭐야? 엉터리가 되는 거죠. 헛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필요 없고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때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우리들이 성화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르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이 처음에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수요 순장에는 복음 중심적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단순히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어 끝,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내 계속되는 성화의 삶에도 계속해서 적용돼야 되고,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힘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은혜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보혈 찬송할 때마다 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더 나가서 은혜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 수준장에서 쭉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요 초단계는 뭐예요? 요만큼밖에 은혜가 아니야. 중간에 어떻게 이만큼이 은혜죠. 벌어질수록 어떻게 이만큼이 은혜인 거예요. 이만큼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엔 사도 중에, 성도 중에, 나중에 뭐예요? 죄인 중에, 그래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삶이 다 복음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끝,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 뭐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성경을 막 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아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째째하고 그냥 한번 죄졌다고 해서 막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끊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아기 때 요만큼이었지만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형편없어요. 더 형편없어요. 이게 점점 더 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요 중간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아니라 요 자꾸 여기 올라가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내 자랑이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이 거꾸로 해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죠? 이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데 줄어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점점 더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않잖아요.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요,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내려와. 그리고 예전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똑같아. 즐거움이 없어. 얼굴에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입만 열면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정죄합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은혜면 충분한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면 충분한데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나오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얘보다 좀 낫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데 그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잠깐은 우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본, 내가 철저하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무능력한 사람이다, 내 정체성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인임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자꾸 인정해서 이 폭이 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실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어쩌면 엄하게 막 흥분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하면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예수님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도라고. 그냥 다른 사람은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시달려요. 예? 정통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냐? 예수 제자였냐?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살해도 안 받고 하면, 봐라, 저거는 가짜니까 돈 받을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 이렇게 얘기하고, 좀 뭐 하면 저거 가짜다, 저거 돈만 밝힌다, 이래도 시험이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안 와요. 올 가시처럼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요. 천천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무력하게 비참하게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뭘 교회를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인 기적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오병인 거 아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치러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와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저게 뭐야? 에휴, 저게 뭐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거예요. 이거를 막 대박 섞으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삼위로 계신 거예요. 막 적당히 막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다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5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그게 왜냐면 4절 보세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100% 복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우스기가 아유 저게 구원자래, 구원자가 뭐 저래, 저렇게 자기도 구원 못해, 그렇게 망신당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새벽에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빌라도 법정은요 불법한 거였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왜?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가짜예요.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 보면 뭐예요?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불법하고 잘못된 재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전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 조건들이요 내가 볼 때는 억울해, 합당하지 않아, 너무 엉터리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예예요. 아무리 기도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예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몰고 갔다면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여러분의 주어진 억울한 상황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당했을 때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 같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자초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전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쪽팔리는, 그죠? 폼 안 나는, 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폼이 안 나게 믿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폼 안 나고 그야말로 쪽팔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연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망신살 뻗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그 모든 하나님 이런 구원 사역의 동기와 이유가 뭘까요? 뭐죠? 바라는 거,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가치나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은혜인 거죠. 은혜를요 우리 안유계사 하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봤다니까요. G 더하기 레이스. 우리가 은혜 하지만요, 은혜란 말이 뭔지도 모르겠어. 뭐 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 은혜랑은
하나님, 지오드 하나님이 레이스, 이게 원어적인 건 아니에요. 또 이건 무슨 막 가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은혜란 말을 너무 쉽게 표현한 게 영어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목적을 향해 내 뜻을 고집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을 막 끝까지 고집한다, 그때부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자기 자존심 있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거, 은혜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에게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내려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하는 거죠. 갈수록 더 겸손, 더 겸손, 더 겸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겸손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신기한 은혜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일하실 때 은혜고요,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면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붙잡고 우상을 섬기면 평강이 아니라 근심을 더하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죠? 설교.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더 겸손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하고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데, 내 심령에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거잖아요.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심령의 만족함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패밀리에 하나님 일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얼마나 재미없는 목회하는지 아시죠? 그거 아세요? 목사가요, 폼 잡는 목회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근데 목사가 밖에서 폼 못 잡아요. 뭘 도와달라 그래도요, 제가 결정 못해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그래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데 우리 이기동 목사가 진짜 못해. 돈 10만 원도 제가 마음대로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 안 든 거예요. 제가 막 갑시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잘라버리고, 따라와라 주인아, 따라와. 그러면 교회는요 굉장히 멋있게 잘 돼요. 힘있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내 능력, 내 실력만큼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신음한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런데 내가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힘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러면서 왜 안 따라하는지 몰라. 그래서 따라야지. 여러분도 힘 안 써야지. 근데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내려놓고 여러분이 신나면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내려놔야 가족들이 평안하고, 패밀리가 평안하고, 부서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꼴이 될까요? 집안 꼴이요? 교회 꼴이요? 네, 십자가를 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그 3일은 때때로 3년, 때때로
때로는 3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꺼이 죽으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실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